넓은 틀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이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아멘.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특별하게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기간이 오니 이 감사의 준비를 기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밖에 나가고 산에 가면 낙엽이 지는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올해도 다 지나가는구나.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뭘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하면서 가는 세월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가는 세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참 나무들을 보게 돼요. 나무들을 보면 낙엽들이 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모든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열매도 다 지고 나면 그 나무는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 새 잎이 나오기 전까지는, 새 순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나무는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 내년이 되면 다시금 그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제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씨 맺은 그 열매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놓는 삶을 살 때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기보다는 나무가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그 열매까지도 다 떨어뜨렸을 때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다시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0편의 말씀은 150편의 시편 중에 모세가 기록한 시라고 알려진 유일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어느 나이 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시를 읽어보고 그리고 모세를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모세가 그 생의 마지막이 다다랐을 때, 아마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미뤄 짐작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삶은, 이 땅에서의 모세의 삶은 120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은 딱 40년씩을 세 등분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왕궁의 삶,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 40년 동안의 출애굽의 삶, 이렇게 크게 40년으로 세 번을 나누어서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의 삶, 아니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세의 삶을 볼 때에 그 앞부분의 80년의 삶은 단 성경 출애굽기의 한두 장으로 그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모든 기록들은 그 이후에 40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의 삶을 볼 때에 앞부분의 80년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삶으로 그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40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 살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삶은 33년을 기록하기보다는
이후에 3년의 삶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앞부분의 30년의 삶이 무의미하냐?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3년 동안의 그 삶, 세례받고 난 이후에 공생애의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의 삶이었음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1년을 이제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 얼마나 큰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2021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확진자는 몇 명입니다. 오늘의 사망자는 몇 명입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이 오늘은 부산 지역은 몇 명이 확진됐지? 어디서 어떻게 됐지?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며 1년 동안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들었던, 어제 그제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 기성세대들은 놀라 자빠지죠. 왜요?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 시간에 서울의 이태원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 주일날 발 디딜 틈이 없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또 지금까지 쌓여 있었으면 또 저랬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묘지에 가면 많은 무덤들이 있고 그 무덤들에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비 안에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생을 마감했는지 그 날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고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의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인생인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시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참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라며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이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가장 무서운 것임을 내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만큼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세만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뜻을 가진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삶의 허무함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기독교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앤 랜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에 시간의 활용법,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가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세 번째,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네 번째, 성경을 읽을 시간을 가져라. 다섯 번째,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여섯 번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일곱 번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여덟 번째,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아홉 번째, 남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기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여러분 생각이 나시고 몇 가지나 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10가지 생각해 보면 그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한 시간보다는 남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시간을 가질 때 더 의미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주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주인이 뭐라 말하느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들어야 될 가장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바로 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바로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모세가 그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그 삶을 살았듯이 바로 우리들도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함께 할 것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2021년 이 시간 동안에도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삶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